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넷째, 다섯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자연에 있는 환경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연 환경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제일 많이. 그렇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신 라,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신. 고대 여러 나라들이 신을 섬겼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로마에도 일본에도 잉카에도 우리나라도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폴로신, 또 마야 문명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도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구분하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사람 간의 이런 모습은 오늘 이 태양의 그 재앙을 내린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그것을 통째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네 번째 대항이 태양을 통한 재앙입니다. 태양은 지구 환경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 자전을 함으로 인해서 밤과 낮을 나누고 사계절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동식물은 모두 태양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식물들에게는 광합성과 동물과 사람에게는 적당한 온도 유지와 빛을 선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생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재앙이 바다, 또 강과 물의 근원, 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대접재앙을 부르니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존중하고 신으로 섬겼던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태운 재앙이 떨어지자 사람을 태웁니다. 잘 알고 있듯이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그 태양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또 태양은 자기 직접 눈으로 만약에 보았다면 곧 시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을 잃는 것,
그 태양과의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태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어쩌면 모두 다 큰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에 재앙이 내리니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서운 것을 알면 그것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뜨거운 물에 손에 대면 아주 이게 그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정말 뜨거운 포트에 손을 한번 가까이 대도록 해서 자각을 시켜서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이 오늘 그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서운지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찮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인본이 오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내 행위로, 내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오늘 재앙을 부어서 태양이 태웁니다.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나가면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태양을 태우는 태양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이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 태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의 실존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운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태양에 그렇게 신으로 섬겼던 그 태양이 이제 오히려 사람에게 화를 내서 태움을 당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것은 태움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마음이 강팍한, 그냥 내버려뒀을 때 그 강팍함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드러낸 사람이 인본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때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또다시 강팍하게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을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직접 고통을 당했음에도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그래서 이것을 자의적인 숭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의적인 숭배는 뭐냐면 모든 지구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내 형제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내 모든 환경들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내 배가 신이에요. 이게 자의적인 숭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른 채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 생각 속에는 자신은 멀쩡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는 생각들이 이 생각 속에 이미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아.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자기로 인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선악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 답답해했던 대상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일종의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끼니를 줄여가면서 그것 가지고 구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0의 1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낸 그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잘했어, 나 오라, 그리고 내 의만, 내 가치만 더 높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는 맞다는 생각이 그래요. 오늘 전 집사님 기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해?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자의적인 숭배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이, 그 이런 모습이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존재의 가치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바꿨어요. 피조물이 조물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응? 마땅히 피조물로서 우리가 조물주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도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뼛속 깊이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밖에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나예요.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챙기려고 하는 이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 있어라고 가는 것입니다. 지독한 인본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강이나 공기 등등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나에겐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내게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하는. 근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나마 회복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하동에 가면서 아내가 하는 게 날씨를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날씨가 왜 이래?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태양에서 태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흙이요 먼지요 피조물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나야가 자신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자의적인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의적인 숭배가 얼마나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서 강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짐승의 왕자가 다섯 번째 대접재앙을 부었더니 어둠 흑암이 왔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왕자, 짐승의 왕자, 그 왕은 자신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나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잘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내가 나야를 빛나게 하고 내 이름 석자를 높여지게 된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다 가치를 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짐승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짐승의 왕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이 떨어지자 흑암이 온 것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잃었고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시각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 중에서도요, 시각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신체가 다른 데는 다 멀쩡해도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시각을 잃으면 온 세상을 잃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어두워짐으로 그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혀를 깨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이 없이 어둠에 살고 이제 그 모습이 시각장애인들이 손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출애굽기에 아홉 번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전에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재앙이 애굽의 재앙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농도가 심해져요. 근데 이게 9번째 재앙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해서 꽝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흑암 속에 있는 모습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었다. 그들은 볼 수 없었고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태양이 일어나야 일어나서 활동해야지. 근데 태양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아침인지 저녁인지 시간이 몇 시인지 그거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낮과 밤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그 속에서 처소에서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어둠에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왔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 빛이 오면 비로소 흑암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란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가 눈이 보였던 삶을 살다가 눈을 잃으면 그것을 알아요. 근데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흑암이면 그 흑암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흑암에 있는지 내가 빛에 있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빛을 한번 경험한 자는 다시는 빛으로 안 가는, 다시는 어둠에 안 가는 거예요. 빛에 거했던 빛을 맛본 이들은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각성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어둠으로 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어둠의 길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고 중도의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요. 귀로, 촉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예민하게 섬세하게 일반 눈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그런 속도로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냥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고 잘못 살고 있고 그것을 구분도 못한 채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데 어둠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매 그때서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살기 싫어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 빛과 어둠을 구분되어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빛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싫은 거예요. 이 어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무는 것처럼 혀를 깨무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또다시 어둠으로 가고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있냐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서 살고 있는,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빛의 아들로 서 있나?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구분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또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정욕으로 그냥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빛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나를 온전하게 비추어줘서 빛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비방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종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아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인식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온전한 존재라는 생각들이, 내가 멀쩡한 존재라는 생각들이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흙이라는 먼지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이런 식이야.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식이 없이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도 보면 모든 사고가 내가 나야가 죽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하게 됩니까? 나에게 어떤 일은 이런 아픔이 오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마음들이 생긴 것은 내가 정상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흙에요 먼지에 불과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담았네요. 내가 성전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본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땐 흙이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회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요 없으면 흙이요 먼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욥이 회개할 때 흙과 먼지 속에서 나는 흙이요 먼지였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을 자기에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빛으로 나를 주셨는데 내 속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바깥에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입맛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것들로 내 자식이 움직여야 되고 내 배우자가 움직여야 되고 내 형제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가진 자들하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걸 구분할 줄 안다면,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향하여서 네 눈속에 가시 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야 내가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응?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각성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 인생 잘 살고 있어. 내가 보람되게 있어. 이렇게 내 자식들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수술 잘 풀리고 있고요.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독이에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잘했고 못했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으로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취향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잘못됐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손가락을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도 없이 믿는 자는 잘 되어야 된다는 엉터리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잘 된다는 것이 이미 잘 됐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랬잖아요. 이미 잘 되었다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되어졌으니 너의 안에서 이제 그 잘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믿는 자는 잘 되어야 된대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잘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 재앙이 없어야 된다. 수술 잘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네가 흙과 먼지였어. 그런데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사실이 너무 귀하고 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내 중심의 사고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고 속에 이 흑암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 자식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잘 되어야 되고 뭐가 잘 되는지도 구분할지 못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저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어리석게 오늘 이 재앙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잘못된 줄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너의 상태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오늘 제가 그 컨디션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제 하동에 갔다가 집에 한 12시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썩 컨디션은 안 좋은데 어제 그 와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장로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했어요. 심각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냐면, 사람들은 당신 일을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면 잘 못 알아듣고 또 그것이 힘들어해요. 근데 내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돌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주 동안 혼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에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이 뭐 이제 그 돌봐주는 선생님이 카톡을 중단하고, 그리고 아주 싸늘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든 그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도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에게는 그 선생님과의 단절이 그렇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엄마 같고 또 내가 너무너무 그 이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유면당하는 것이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좀 풀어주고 회복되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또 계속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 힘이 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었어요. 그럼 고개로 네. 이게 다예요. 멍하니.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대하면서 보는데,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나예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된 이 생명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조물주라는 사실, 섭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아내가 아파요. 근데 우리 자녀가 또 아파요. 근데 아픈데 이번엔 또 항암 맞아도 투째 맞아가지고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가지고 마음이 막 심술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장애인 형제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사람으로 인정으로 네가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너는 그렇게 된 존재야 라고 얘기해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이 인정으로 내가 가치를 느끼고 있었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이것이 전부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 자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조금 부족한 그것을 없으면, 그 결핍이 되면 그것을 때면서 내 인생 엉망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밤새워서 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비방하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람한테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붙들어가지가 않는, 그것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 모습. 여전히 흑암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서 되어진 내 모습으로 보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로 사단이 그 가치관을 숨겨놓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으로 내게 의미를 찾고자 하고 이름 석자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흑암을 통해서 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는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혀를 깨물어야 되는 고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인식이 정확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흙이요 먼지였던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는 짐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짐승으로 태어났었는데, 그런데 이 짐승이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각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